여호수아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성경은 이 부분에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제가 필리핀의 코스타에 간 일이 있습니다. 필리핀 코스타를 가게 되면 또 필리핀에서 이제 목회하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교회를 다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우리 지난번에 여기 와서 설교도 하신 조형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가까운 분 중에 아마 매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안기 부장을 지냈던 권영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당시에 이분이 안기 부장도 지냈어요. 국방부 장관도 지내셨고 이분이 그때 찾아오셨을 때의 연세가 70세가 훨씬 넘었었죠. 그다지 하더라도. 필리핀 코스타 이분이 강사로 딱 한 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잠깐 교제를 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이제 몇 번 뵌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딱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젊은이들이여 늙어 보았는가? 나는 젊어 보았다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여 늙어 보았는가? 나는 젊어 보았다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청년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좀 잘 들으면 너희들이 살아보지 못했던 세월을 살았던 내가 그 세월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희들의 삶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70이 되었던 내 나이를 지금 살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20살 적에 너희들의 나이를 이미 살아봤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젊은이들이여 늙어 보았는가? 나는 젊어 보았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한 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저보다 먼저 산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수많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른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의뢰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유익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들으면 손해볼 것 없다. 인생을 잘못 산 분들이 있다면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을 잘 사신 분들이 있다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살다가 가신 분들의 삶은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되고 배울 것은 배워야 돼요. 오늘 오셔서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준비한 거니까 전정은 자매가 2022년도에 유언을 영상으로 남겼고 그 영상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글을 잠깐 오늘 텍스트로 먼저 가져왔는데 읽어볼게요. 먼저 산 사람이잖아요. 그냥 정은 자매 어투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 장례식장은 천국 잔치가 그대로 보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주님을 만나는 날인데 그날을 당연히 기념해야 되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슬프고 절망스러운 날같이 기억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그날 너무 기대를 하면서 우리를 기다리실 텐데 그런 생각 때문에 제 장례식은 저희 교회 사람들한테 제 주위의 몇 명한테만
옛날에 계속 나눴던 건데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했나 봐요. 정은자매가. 저도 알고 있고. 유언을 영상으로 남겨서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있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남은 사명을 다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남기고 싶고, 정은자매가 기억하는 사람들 남은 사명 잘 마치고 오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는 이게 슬퍼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남기고 싶은데, 가족들에게 가기 전에 미리 유언은 들어주실 거니까 우리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정은자매가 막 말로만 한 거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 그대로 옮긴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전혀 어떤 방해도 없이 다 받아주라, 이렇게 얘기할 계획이고, 근데 이번에 정은자매 장례식은 아버지, 어머님, 유족들이 그대로 받아주셔서 잘 일에 마쳤습니다. 또 지체들한테는 아마 이건 한마음교회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대개 댄스면 댄스, 찬양이면 찬양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부탁을 해서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좀 댄스도 좀 만들어주고 찬양도 좀 신나는 걸로 만들어줘서 잔치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뭐 많습니다만 오늘 요 정도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 아니에요, 이제? 그죠? 먼저 산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말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은 축제의 날이다. 기쁜 날이다. 사명 잘 마치고 와라. 우리 인생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 했냐면은 저기 우리가 변산 쪽에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날 밤에 이 녹음을 했고 또 그 전에 한 번 더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초두에 읽어드렸는가?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들의 삶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짓눌려서 하루하루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미래는 지금 눈에 보이는 미래가 아닙니다. 자다가 깨어나지 못할 때의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 반응을 바로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꼭 보고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5절 말씀과 18절 말씀에 의미 있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만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하라가 아니고 어떻게 스스로 개척하라. 자, 18절 말씀 시작.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개척하라. 개척하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개척이라는 단어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인생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만들면, 그러니까 능동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능동적으로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인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함께 가게 되면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상당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 게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개척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너무나 필요해서 제가 자료를 정리하는 중에 제가 세계 가나안 농동본부에 이제 상임이사로 있다 보니까 일가 김용기,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의 사상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지금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영화도 만들었지만 이분이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지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신부들, 수녀들, 군인들, 기업인들, 학생들, 종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와서 듣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죠.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필리핀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 이관수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총재로 계신데 이분이 필리핀에 이민 가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그게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서 필리핀 정부 관료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가 그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일부를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척의 사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 황무지를 일구어서 농사지을 땅을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 분야의 길을 넓히는 것을 개척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 분야의 길을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과 18절 말씀에 있는 개척하라입니다. 개척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 독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개척하라는 원어, 이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뜻인데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의 창조가 바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개척의 의미는 창조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흐름 속에서 개척의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척이 뭐라고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파이오니아 20일 했을 때 제가 2002년도에 이걸 설립했거든요. 2002년도에 이거 설립할 때에 파이오니아 이름을 생각 없이 한 거예요. 딱 하나 개척이라는 것 때문에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절이 곧 되었는데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영상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열심히 찾아봐도 2002년도에 그 영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찾아도 없어서 마지막 부활주일날 새벽에 한 번 더 찾았습니다. 그때 찾았더니 아니 세상에 그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영화의 일정 클립 부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꽃도 피고 지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기가 막힌 거잖아요. 목사님 원하신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다운로드 딱 눌렸더니 5만 원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때 제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어요. 5만 원을 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돈이 안 아깝더라고. 왜냐하면 너무나 찾았기 때문에. 또 부활주일날 꼭 써야 되는 영상이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찾아서 목사님께 드렸는데 그날 새벽에 제가 딱 5만 원 결제하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야, 이 자료를 이렇게 찾기 힘들어서 되겠느냐. 둘째, 돈 없는 사람 못 쓰면 안 되지. 그럼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파이오니아 20일의 시작이었습니다. 2002년도 7월 1일. 그렇게 세워졌던 파이오니아 20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영화를 만들고 한국 기독교 영화제를 설립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2002년도 일이에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갑자기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래도 그때 그 헤맸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꼭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자, 개척이란 뭐라고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도 이미 개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가장 사소하게는, 사소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루신 가정도
개척입니다. 예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셨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았죠. 그것도 개척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잘해야죠. 어찌되었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개척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의미의 개척 정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 정신을 이루어갈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뭘 할 때도 딱 세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근로, 봉사, 희생.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자, 따라하면 하겠습니다. 근로, 봉사, 희생. 자, 뭐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근로, 봉사, 희생. 근로는 뭐냐면은 일하는 삶입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사는 뭐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섬기지를 못하면은 그건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로, 봉사, 희생은 기독교 가치입니다. 왜 세상에서 기독교를 욕을 하는가? 기독교인들이 비겁해서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입은 살아서 옳은 말은 하는데 자기가 안 살아요.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안 읽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으라고 그러면 그게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절대 안 납니다. 제가 읽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무엇든지 자기가 먼저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라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부터 레퓨테이션 평판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뭘 하나 해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근로, 봉사, 희생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정신은 성경에서 시작되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자,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자 시작. 일하신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일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일하세요. 일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남성들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으시고 여성들은 에베소서 5장 2절을 찾겠습니다. 자, 남성들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여성들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남성들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인자가 시작. 예,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자, 여성들이 에베소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보십시오.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마가복음,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근로, 봉사,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아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비교의 수준을 높여라. 만날 우리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 제가 흔히 쉽게 이해드리는 게 너 게임하지 마. 그렇게 하면은 옆에 아이는 한대요. 근데 왜 안 하는 애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꼭 하는 애를 비교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삶으면 오늘 내 믿음이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비교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근로, 봉사, 희생을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천정원 자매님이 학교에서 있을 때에
둘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 많이 봤더라고요. 한 1000명 넘게 봤더라고요. 그 봤는데 그때에 같이 이야기 나눌 때의 그 꼭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정은자매 아파도 그 일한 거예요. 그 돈 벌러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만 했습니까? 봉사도 했죠. 봉사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아무리 아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그의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 희생은 뭡니까? 자기가 암이 재발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좀 잘하고 있다. 다른 데보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진짜 수고 많으세요. 수고 많으세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좀 하고 싶은데요. 얼마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부족하니까. 서로가 섬겨야 돼요. 근데 제가 걱정이 돼요. 식구들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 밥하는 그릇이 자꾸 늘어나니까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일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자기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쓰고 있죠.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그리스도인의 의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근로, 봉사, 희생입니다. 자, 일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동물은 일을 안 합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죠. 근데 이렇게 묻죠. 어이, 목사님, 소는 일하지 않나요? 근데 스스로 일하지 않아요. 주인이 명령해야지 그 따라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가 밭을 가며 일하는 것은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밭을 갈도록 시키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약간 비약을 해보면 인간이 일을 할 때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지시만 받아서 일을 한다면 그건 동물과 다름없다고도 말할 수 있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독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일은 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는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종점적으로 교육을 마쳤다 할 때는 언제입니까? 독립시킬 때죠. 근데 그 독립시킬 때 너무 힘들어요. 왜? 꼭 못할 것 같거든. 우리 큰애 독립시킬 때에 이 삼청에서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독립 안 시켜준다고. 세상에. 근데 저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딸아이니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독립 안 시켜준다고 우는데 아주 그냥 제가 그냥 아주 막 너무 막 이거는 목사고 뭐가 없어요. 그냥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독립을 시키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거 경험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시집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시집 가고 나서요. 저 혼자 방 안에서 이틀을 울었어요. 결혼식장에 데리고 들어갈 때는 뭔지도 모르고 데리고 들어갔다가 시집 가고 나서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직업은 너무 좋아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독립이 가장 큰 교육의 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바로 알게 되면은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왜 못할 거냐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여 와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갈 때요. 말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한 대로 된다는 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요,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먹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인간은 일을 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하루에 참 우리가 어느 정도를 보낼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하루에 24시간이지 않습니까? 잠자는 시간이 7시간, 식사하는 시간이 3시간, 교통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시간이 2시간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12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시간이 12시간인데 이 12시간 중에서도 우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그 중에서 8시간을 우리가 일을 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3분의 1이 2가 일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데 이 일할 때에 기쁨이 없으면 안 되죠. 기쁨이. 일할 때는 행복해야죠. 근데 나를 생각해도 행복하지만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기쁘게 감당할 때 이거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선교를 가는데 자기 돈을 내고 가요. 자기 돈을 내고 가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요. 시간을 써요. 재정을 써요. 마음을 써요. 그렇지만 행복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먹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면 모든 일이 기쁘고 정성을 다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일을 하는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 왜 근로하는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여러분, 일을 하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쉽게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땀을 흘리는 만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땀을 흘리지 않고 벌으려고 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요, 돈의 값어치를 몰라요. 제가 저 같은 경험이 많아요. 우리 여기서도 그렇게 분을 간증한 분이 있지만 저도 신학교 4년 다니는 동안에 그 아르바이트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노가다를 많이 했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일했냐면 시다라고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 한창 일하면요 4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또 소개해 준 사람이 돈 떼가요. 그러면 그 주머니에 한 3만 원 이상 이렇게 들어오면요 그 돈 못 써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렵게 번 돈이니까 그 돈 못 써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 그 돈을 값어치 있게 쓰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쉽게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하면 그 값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한 일에 여러분 그 결과가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복을 누립니다. 형통하게 되지요. 그리고 가난해지질 않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절대로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영적인 게으름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리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허튼 시간 보내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게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이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입니다. 섬겨야 합니다. 참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그리고 가정도 섬겨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게 뭐냐면 집에서 밥 가져오라는 사람이 밥을 합니다. 남편들이 예수를 믿으면 바뀌는 게 뭔지 압니까? 설거지를 많이 합니다. 남편들이 예수를 믿고 바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제 아내와 같이 산책을 해요. 바뀝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걸 알게 돼요. 봉사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봉사는 곧 섬김의 삶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왜 돈 버십니까? 여러분 왜 돈 벌어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건 남편과 아내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돈만 벌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집에 돌아와서죠. 매일 그럴 수는 없어도 가족에게 제일 먼저 봉사하십시오. 아멘? 가족에게 제일 먼저 봉사하십시오. 안 하려고 그러네 다들. 가족에게 봉사하십시오. 가족에게.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나는 열심히 돈을 벌면 끝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가정을 돌보기 위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회개를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가 그렇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어제 우리 천안에서 우리 청년들을 좀 만났는데 세상에 너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마지막까지 준비한 거예요. 근데 우리 두현이가 아침에 6시, 7시쯤 왔나?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현아 아빠 지금 엄청 바쁘거든? 엄청 바쁘거든 하니까 얘가 뚜루뚜루 그냥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딱 얘가 제 문을 닫고 딱 나가는 순간 제가 진짜 너 정말 안 되겠구나. 제 스스로. 아니 얘가 그 아침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 아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제가 좀 더 들어주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 설교를 바쁘고 네가 지금 설교하는 사람이냐? 생각이 딱 들으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이 밖에서 일하는데 무엇을 하든 저도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이지만 제 가정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제일 먼저 살펴야죠. 그리고 여러분도 살펴야죠. 여러분 다 똑같아요. 가정에 섬김의 도를 다하여라. 아멘? 예, 이 남자들은 죽어도 대답 안 해. 여성들만 대답하지. 남성들 아멘? 예. 자, 우리 여성들, 우리 교회는 여성들에게 남자가 할 말이 없어. 너무 다 잘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수고하고 애써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남편의 수고함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몰라서 그렇지, 남자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그럼 그것을 고칠 수 있는가? 자꾸 잔소리해야 돼요. 듣기는 싫어도 그 소리 할 때 남자들이 한 번 더 돌아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섬기는 일이죠.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는 일이죠. 이 일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도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전하고 내가 하는 이 결정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쓰임받는 순간순간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작될 때 그 다음에 교회예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집안일이 소홀히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집에서 먼저 똑바로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세상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난경이라. 난경. 개인이 곤란하면 난가라. 가정이 곤란해지고. 집안에 가정이 곤란하면 난장이라. 직장이 안 돼요. 기업이 안 돼요. 난장이면 난국이라. 직장과 사회가 엉망이 되면 나라가 어려워져요. 난국이면 난세라. 세상이 어려워져요. 난경이 난가요. 난가가 난장이요. 난장이 난국이요. 난국이 난세라. 이 5가지가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게 가나안 정신이고. 자, 그래서 섬김의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청년들도 어른들이 하시는 일을 제가 먼저 할게요. 예의와 도덕이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청소도 좀 하고, 딱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만 꼭 와서 청소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희생입니다. 희생은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 따르는 자기의 목숨, 재산, 이익다리를 돌보지 않고 바치거나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온몸을 다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본능이죠. 본능이죠. 우리 뭐 집사님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밑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엄마 부르면 뛰쳐내려가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예배 도중에도 누가 안 뛰쳐나가겠어요? 자식이 부르짖는데 뛰어가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걸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희생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오죽했으면 자기 목숨을 바치시겠어요. 그 희생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은 자기를 위한 희생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희생을 하면 반드시 수혜자가 있는데 내가 나를 희생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내가 죽어버리는데 수혜자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이니까 드리면은 우리 이상호 집사님의 아들이 너 누구를 존경하냐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시면 그런 이야기 들어요? 여러분,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부모가 자랑할 수 있는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바로 믿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희생은 타자를 향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그 희생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과감히 그거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천정은 자매 떠나고 나서 2,000명 가까운 숫자가 왔습니다. 와서 여러 사람이 이런 말 했죠. 고마워서 왔다고. 저 개인 톡도 많이 받았어요. 고마워서 왔대요. 그 암에 걸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고마웠대요. 왜 고마웠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든 사람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우리 5층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그 식사 준비할 때에 그 하나하나 준비할 때 하나님 이 밥 먹을 때마다 주님 사랑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도 교회에서 이 밥 먹고 있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예배당에 일찍 나와서 청소하는 분이 계세요. 그 청소할 때에 하나님 여기에 앉는 분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이 예물 꼭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물의 500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 하나님 왜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 할 수 없으면 그 사업 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옆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 기업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건 둘째치고 하나님 저 똑바로 하고 싶어요. 이 한 몸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대단한 포부를 지나치겠습니까? 청년들이 비겁하면 안 되죠. 비겁하면 안 되죠. 넓고 큰 마음을 호연직이라고 그랬죠. 그래도 원대한 꿈은 가져야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우리 청년들 원대한 꿈은 가져야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 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존심 내려놔야 된다. 자존심 내려놔야 된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십자가, 내 욕망,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있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은 근로, 봉사, 희생의 삶을 실천하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